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예, 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신문 매스컴에서 뭐 누가 누구네 가정이 뭐 이렇게 싸웠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웃 간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럴 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장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더더구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을 큰 상이라는 것과 아들들이 되는 자로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채로운 그런 우리가 이 장면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죄인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2절, 33절, 34절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 앞에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을. 그게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다음에 칭찬할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 구조로 33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선대하는 자를 선대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이게 똑같이 쓰인 단어가 카이라는 이 접속사인데요. 순접 접속사로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32절, 33절은 그리고인데 34절에 쓰인 이 단어는 카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뭐뭐도 역시 뭐뭐까지도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서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죄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일반적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죄인들은 어때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죄인과 일반인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선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죄인들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꾸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칭찬받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절은 오직,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다른 걸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삶. 오직이라는 프렌이라는 이 단어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35절 내용이 앞에 진술된 절대적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대한 강조라는 거예요. 재강조. 그러니까 32절부터 34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누가복음 6장 20절 49절까지가 예수님의 평지설교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35절 36절. 그런데 그 본문 중에도 앞부분은 뭐예요? 설명 부분에서 32, 33, 34절은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죄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질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도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신약에 182번 쓰인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5절은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메덴, 아펠 피존테스라는 말인데 실망하지 않는 어떤 자라도, 메덴이란 말, 어떤 자라도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빌려주라는 겁니다. 어떤 자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실천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이 있게 될까? 바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큰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된다.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실감나게 보려면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일반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받고자 해서 받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인과 선인에게 지금도 비춰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적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자에게 주어질 두 가지 상급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자비를 베푸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서술적인 묘사는 바로 마태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은 지금까지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차별을 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편협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되고 참된 절대적인 사랑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델이 36절입니다. 그래서 뭐처럼 해야 돼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같이, 이게 카도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이 됐다는 게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 팔복은 윤리적인 부분인가?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추상적인 진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는 용법이 지규법입니다. 이 지규는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직접 비유해서 명료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표현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8절 같은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를 뭐로 표현합니까? 인간의 죄를 주홍, 진홍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눈, 양털 이걸로 표현합니다. 지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규를 이끌어내는 이 단어 카도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82번 쓰입니다. 뭐뭐에 따라서 뭐뭐대로, 뭐뭐와 동일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비유의 표현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카도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본을 모델로 삼아야 될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크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주님과 바울을 본받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이제는 다른 성도의 본이 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필연적으로 누굴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본, 사도 바울의 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본을 성경을 통해서 보이고 우리는 실천하면서 누구예요? 믿는 성도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뭐뭐와 같이 하심같이 돼 있거든요. 이 카도스입니다. 뭐뭐와 동일하게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동일하게 너희도 어떻게 해요? 자비하심같이 자비하라. 그러니까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절대적 사랑과 자비의 실천 윤리가 기록되어 있는 6장, 누가복음 6장 27절 36절 교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내세우면서 이러한 자비의 실천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죄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비 실천이 가능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 앞에서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밝고 환한 얼굴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비를 실천하는 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의 대리대로 본되신 대로 내가 쫓아가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다짐했지만 계집아이 앞에서 맹세까지 하는 부끄러움을 보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움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들을 위해 복음을 들고 나가고 매를 맞는 자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의 뜨거운 피를 흘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요? 제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오늘 이따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때요, 마침 본문이 31절부터 35절이에요.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카도스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뭡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인, 마데테스,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살고 막 그러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삶에 뭐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에 가까운, 그죠?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본이 된 그 삶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을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로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카도스, 직위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도덕의 기준이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높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일반 죄인과 일반인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제자로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가 사랑과 자비를 진짜 자기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제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레위기 11장 44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거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땅에 기름과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뭡니까? 구별되다는 거예요. 단절되다. 그죠? 죄와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다 싶으면 잘라버리고, 이것이 죄악이다 싶으면 돌아서고,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붙잡고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뭐뭐와 같이, 이거 뭐예요? 카도스예요.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어떻게 사신 게 온전한 거냐는, 그걸 자꾸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불변할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심에 해당하는 에스틴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는 비동사예요.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헬라어 에임의 현재형입니다. 항상 자비하신 속성을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누굽니까? 하나님의 큰 상 받을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굽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비하심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죄인들은 어때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33절, 34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거지 뭐냐? 죄인들도 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도 그만큼 받고자 해서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38절에 제가 한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뚝 띄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들을 약한 사람 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조건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면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8절 뭐라고 하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줍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안겨준다는 게 뭡니까? 이거 네 거야 확 주는 겁니다. 건축할 때요 제가 이제 노가다를 좀 해봤습니다. 노가다 이거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일본 말이라. 잡부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지사님 형제가 잡부를 참 많이 했는데 뭐 못 보는 못 뽑고 이거 하면 다 했습니다. 이 타설할 때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시멘트를 이제 차들이 와가지고 계속 보여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나무 같은 걸 가지고 길게 해가지고요 푹 찔러요. 왜냐하면은 돌하고 섞여 있는 게 시멘트가 밑으로 착착착착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고 괜히 이상하게 제대로 밀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로 굳어버리면 그걸 메꿔야 돼요. 시멘트 갖고 가지고. 그거는 그 별로 건축이 탄탄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확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뭐라냐면 그거 하는 사람은 아이 목사님 확확 눌러요. 그래. 확확 눌러요. 확확 찌르라는 거야. 그래야 다 들어가게. 밑에까지 빈틈이 없지. 그래가지고 그냥 꽉 막 누르고 다닙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그거 막 튀고 막 난리가 나요. 뭐 계단도 마찬가지고 계단을 타설하는데 그게 엉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장 막 푹 찔러야 돼요. 막 그러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찔러요. 그래서 또 그게 시멘트가 제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또 앞거하고 뒤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굳으면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전화해서 쫓아가요. 이 사람은 빨리 보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지금 줄로 쫙 서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그것도 또 가가지고 또 좀 찔러줘야 됩니다. 시간에 맞게끔 돌아오고 계속 줄 서서 이게 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살 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주는데 어떻게 줘요? 확 찔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꽉꽉 채우는 밑에서부터. 이 복이 어느 정도 복이에요? 이 복이요? 채워서 내 품에까지 안겨주시는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는 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거 상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품에 어떻게 해요? 꽉꽉 눌러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을.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예요.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도 벌써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 태국에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현판 이제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낼 겁니다. 인도에 또 짓는데 우리가 또 헌금회가 또 진행할 거고요. 너무 감사해요. 내년에 또 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할 거예요. 계속 짓는 겁니다. 1년에 한 2개는 해야 돼요. 1년에 2개씩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최소한 2개는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회 줬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러야 하면 결과는 누구한테 맡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면 그렇다는 겁니다. 명절 되면요. 형제들끼리 만나서 그 좋은 자리가 조금만 이권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무슨 사람으로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며 살라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싸우는데 예수 믿는 명찰은 뒤로 확 제껴버리고
목사도 목사 타이틀 달고 야 한번 싸우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흐르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 돼. 이거를 신약 전반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이 카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델이죠. 이거를 성경은요 본이란 단어를 통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합니다. 그래서 36절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나는 괜찮은가?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13장 15절에 이렇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에게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본을 보였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냥 보여준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휘포테이그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뭐 아래, 휘포라는 단어와 테이크 뉴어라는 단어, 가르치다 증명된다는 겁니다. 합성어인데 이걸 무슨 뜻이냐면요, 눈 아래 놓아 실제로 보여주면서 증명하는 교훈, 이게 본이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앞에 실증하는 확실한 모범을 가리키는 게 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본을 보인 거면 사랑과 자비의 본을 보이셨어요.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셨어요. 살아가면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요, 예배의 본을 보이셨고요. 본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30년 동안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냥 와서 구원만 하고 가시면 되지 왜 본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이 본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기의 삶의 모든 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는 일평생 주님 본받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감히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내가 나중에 목회 은퇴할 쯤 돼가지고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저 소원이에요. 못해요. 부끄러워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성도들에게 이게 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모습인가? 나를 자책해요. 돌아보면서. 바울은 지금 그 삶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디모데서 1장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신다. 오늘 읽은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카도스 지규법입니다. 나처럼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제자인 여러분이, 성도인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가 친척과 만난 그 자리에서 누구처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거기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푼 자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자비를 베푸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아유 우리 아무개가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전에는 요거 조그만 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더니 이제는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구두쇠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스크루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베풀고 나누고, 그죠? 끊임없이 주며 사는 거,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근원이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줘요? 후히 되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품에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건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도 구워주고 받을 거 생각하고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그런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가뒀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로마서 5장 보시면
우리가 원수됐을 때, 죄인됐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자세를 가지고, 이 삶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카도스예요. 직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카도스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본에서 스스로 누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깨끗하니까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려고 내 몸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그래서 성도는요, 본받아 살아가고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요, 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감사해요. 세월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녹아지고 깨어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 그게 삶에 녹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참 너무 감사해요.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라. 빌립보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4장 1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천국 시민권으로 권자로서 소망과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모두 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 중에 자신을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3장 17절 한번 띄워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보라 돼 있죠? 전에 성경은 보이라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스코페오라는 단어, 현재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자세히 관찰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관찰하는 겁니까?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 봉사의 본, 섬김의 본, 그죠? 부모 공경의 본, 그죠? 이런 건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는 5남매입니다. 제가 이제 장남이고 밑에 여동생 셋이 있고 막내가 있는데 아주 불의한 장남이었죠. 먹을 때 이제 좀 많이 먹었어요, 제가. 여동생들이 늘 불만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뭐냐면 동호회 가서 일러요. 뭐라고 이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오빠가 음식 그 포도 같은 걸 먹는데 우리는 나눠놓고 먹으면 참 좋다고 그러는데 오빠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형제인데 어떻게 그걸 나눠놓고 먹을 수 있냐? 한 군데 놓고 먹자. 그리고 오빠가 다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건의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우리가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 군데 놓고 먹자.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놓고 먹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동생들이.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늘 그러는 겁니다. 제발 좀 나눠달라고. 근데 너는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누기. 그 음식 가지고 뭐 그러냐, 그러면서 같이 먹자, 이제 맨날 그러죠. 근데 지금 바로 밑에 여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교감인데 아마 잊혀지지가 않나 봐요, 그 장면이. 지금도 그러냐고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 이제 딸들을 이제 만났는데, 힘들지? 야, 너네 아빠 힘들 거다. 우리 되게 힘들었어. 그럽니다.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힘들 거다. 그 뭐냐면 그거 말고도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 너희는 몇 시, 6시, 8시, 고정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아주 힘들었어요. 이게 제가 정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 살아가요. 저희는 5남매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에 이렇게 보면 6남매, 7남매 대부분 그래요. 근데 남자만 쭉 7남매 된 데는 겁이 나요. 이게 친구가 있어서 한번 이게 붙어가지고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쭉 그냥 다 뭐 고구마 그 넝쿨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우르르 나오니까 불편해요. 남자 형제들이 쫙 있는 집은 삭막해요. 삭막하고. 그런데 더불어 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밑에는 위에 보고 크고요, 그거는 또 위에 보고 크고,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더라고요. 교회가요, 누구 보고 크는 거면 교회 목사 보고 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큽니까?
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안수 집사 보고서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 여러분 교회 이런 분들이 많은 게 너무 감사해요. 기도에 본이 되는 분들, 섬김에 본이 되는, 봉사에 본이 되는 분들, 진짜 부모 공경에 본이 되는 분, 이런 분들이 교회 가득하니까요. 그게 감사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나무로 보면 밑둥지예요. 밑둥지. 이 밑둥지가 나무가 넓고 튼튼하니까 여기에 가지들이 와서 톡톡톡 얹히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크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사는 줄 알고요, 섬기며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기도하며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봉사하며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헌신하며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찬송하며 사는 게 그거 기쁨인 줄 알고, 그게 내 삶인 줄 알고 살아가요. 왜요? 앞에서 본을 보이니까 쫓아가.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을 보이라. 계속해서 관찰하라는 겁니다. 인내 본.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다 표현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위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어떻게 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본받은 거니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하면서 자기는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모델.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좋은 모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모델 되셔야 돼요. 섬김의 모델이 되시고요, 봉사 헌신의 모델 되시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기도해주고 사랑의 모델이 되시고요. 참 고영재 집사님이 힘든데 그 집사님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오시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늘 자기 차 가지고 와서 모시고 와요. 모셔다 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거 뭐예요? 본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조그만 거지만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나가시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본이에요. 아, 저렇게 사는구나. 힘들 텐데, 피곤할 텐데 아침마다 여러분 가가지고 태워갖고 와서 모셔다 드리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이렇게 하고. 쉽습니까? 지금 제가 몇 달째 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날마다 새 힘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서로 붙어 있면서.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 그랬어요. 저희 믿음을.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걸 봤는데 그게 진짜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샘플을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예요? 본받고 본이 되는 삶입니다. 이걸 카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 샘플을 자기가 살아간 거예요.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신약성경은 4중으로 소개합니다.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 있어요. 그분의 삶, 정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예언의 형태로, 찬양의 형태로, 설교 형태로, 서신의 형태로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왜요? 우리 삶에 특정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받는 삶을. 성경 왜 있습니까? 본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내 삶에 실현해내려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음 여기지 말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다른 성도의 본이 돼서 영향력을 미치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본이 돼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내가 본이 돼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 했는데 준된 이 약속대로 나에게 주셔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아랍 지역에 전해오는 우화 안토막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숲속을 지나다가 다리를 잃어 걷지 못하는 여우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저 여우는 어떻게 살까? 다리를 걷지 못하니까 이제 끝났다 본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냥한 먹이를 물고 와서 여우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같은 날, 다음 날 이제 또 그 숲속을 지나다가 어제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여전히 여우가 있고 여우는 걷지 못하고 또 뭐예요? 호랑이가
먹이를 갖고 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방법을 보면서 여우가 먹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복을 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여우가 저 먹고 사는 것도 저렇게 먹고 사네. 그럼 생각하면서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저렇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자기가 누워버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래나. 근데 누워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굶다가 배고프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하고 곰곰이 생각해봐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장면을 왜 나에게 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우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나에게 보여준 것은 여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흉내요? 호랑이 본받으라는 뜻이었구나. 호랑이가 어떤 맹수의 제왕 아닙니까? 사자와 싸워도 이겨요. 그런 호랑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자기가 잡아먹어도 연찮은 여우를 어떻게 해요? 자기 먹을 걸 나누고 있어요. 그거 본받으라고 하나님 포기하셨구나.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 구제하지 않을까? 저런 사람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올라가시면서 세상에 누굴 두셨냐면요, 제자들을 뒀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르테스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본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푸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조건 없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복받을 자들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죄인과 달라요. 누구가 다릅니까? 일반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주님의 보여주신 이 카도스적인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본이 된 그 삶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귀신은 쫓아내고 병자는 고쳤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삶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삶은 뭡니까? 제자의 삶이에요. 카도스, 본받는 삶, 본이 되는 삶.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합당하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양과 염소는요, 마태복음 25장, 24장에 기록해 있는 양과 염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염소는 어쩌다 한 번 한 거예요. 어쩌다 일평생. 몇 날 며칠 몇 월 그날 내가 이런 일을 한 번 했다.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만 양은 어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자세도 어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누굽니까?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클래디에이트를 보면요, 오현제, 그죠? 우리가 말한 대로 로마 시대 200년 동안의 평화의 구원을 했던 왕들이 끝나고 다음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코모도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사실은 코모도스를 자기 아들이니까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막시무스 장군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서 결국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막시무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어서 황제가 되면 로마는 그야말로 팍스 로마를 이룰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불러요. 자기 의사를 비춥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목절날 살해하죠. 이 코모도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역사 가운데 에드워드 기버는 로마 제국 흥망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코모도스 황제 때부터 멸망의 길을 걸었다. 코모도스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 사람은 사랑으로 되어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요 진짜 자꾸 읽어 6절, 8절, 10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억되고 그리스도께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이 땅에 제자로 살아야 된다. 구별받은 제자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카도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눈앞에 보여준 그 본을 가지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신약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의 범위예요. 작아요? 큽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한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일반인들, 죄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에 대해 조건 없이, 용서에 대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때가 언제냐면요, 재판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기게. 목사가 무슨 재판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 자리 가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슴 아팠어요. 왜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인간의 모습, 그 모습 가지고 이기게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한 그 주님, 마지막 순간에 오늘 누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지금도 그렇게 계신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구별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바로 그 은혜 속에 있는 오늘 우리입니다. 세상에는 약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들을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살아가는 내내 명절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명령을 준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큰 상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자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